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와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내세에 대한 내용들 또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칼빈이 세 가지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했죠. 하나는 성화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세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26페이지에 그러나 세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전력하여 내세의 생명을 명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면 결국 앞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결국은 그게 고난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고 비천한 자인지를,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배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라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말은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내세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사실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조금 했었는데 영적 게으름은 사실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 의미들이 있겠죠. 근데 영적 게으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게을러진 거다. 그러면 영적 게으름은 뭘까요? 영적 게으름은 이런 어떤 게 영적으로 게을러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영적 게으름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이제 인간적인 해석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게 당연히 무슨 뭘 의미하겠어요? 한국 사람에게 부지런함은 뭐예요? 그냥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부지런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마을 운동하듯이 일구 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새마을 운동.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교회는. 교회는 교회에서의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 혹은 교회에서 부지런하다는 의미는 육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역동적으로 빨리빨리 열심으로 이거는 새마을 운동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어떤 신학자가 소명을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뭘까요? 무엇이 소명일까요? 그러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걸 소명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주일도 똑같아요. 주일의 의미도 칼빈이 그렇게 풀었어요. 주일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에요?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라는 얘기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그날만은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내세라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걸까요? 열심히 없는 거? 바쁘지 않은 거? 뭔가를 열심히 지금도 막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뭐가 게으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세상 일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에도 그 온갖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주일날조차도. 근데 그 열심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부지런하라 하나 이런 건 거리가 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 거 맨날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또 다리 말하면 바삐바삐 살라, 성실하라 그러는데 성실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몸을 혹사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라. 주차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밥도 열심히 하시는데 정신없이 하는 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를 안 바라보는 게 나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바쁘고 막 그냥 여유 없이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한 그 신앙적인 부지런함은 바쁜 거를 내려놓고 멈추는 거라고요. 멈추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래서 가다가요, 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멈춤은 무슨 일이 있어서도 멈추지만 이런 경우도 멈춰야 돼요. 생각 없이 막 가다 보면 가끔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비극을 맞이해요. 특히 아버님들이 죽으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아버님 생각엔 그건 거죠. 내가 10원이라도 더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가고 성찰을 안 하면 아버지의 역할은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데 혹여나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정작 또 해줘야 될 거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고, 그 달리 표현하면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받을 것이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너무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뭐죠?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이미 그걸 하다가 자녀하고 남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 밤에 새벽에 갔다가 별이 지면 들어오시고 얼굴도 못 보죠. 아버지하고 나눴던 이야기도 없고 추억도 없고 함께했던 시간이 없으니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정은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버지를 손님처럼 대해요.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녀하고 가끔은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야 된다고요. 그래, 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금이라도 이걸 계속할 수는 없어도 그래,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하던 대화도 한번 해보고. 저도 가만히 가면 저 녀석들하고 뭘 하자면 할 게 없어요. 부루마블 한번 했어요. 같이.
그냥 파산이 일어났어요. 가은이가 제일 부자예요. 아, 처음 봤네요. 빌딩이 그냥 그렇게 막 쓰는 거. 그런데,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괜히 막 서먹서먹하고 말도 못하고. 요즘에 또 학교 데려다 주면 대화도 하잖아요. 그 되게 좋더라고요. 지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은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좀 웃는 거 봐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가다가 빨리빨리 열심히만 좋은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고 또 뭐 휴게소 들려서 그죠? 볼 일도 보고 필요하면 먹기도 이게 인생인데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모른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게으름은 비슷해요. 땅만 바라보고 가다가 뭐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 밟고 봐야 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노동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날은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근데 그 말씀 속에 이것도 들어있어요. 내세를 바라보라. 이 땅에서의 것을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세를 바라보라. 죽고 나서는 부활할 거고 부활체가 돼서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 것이 중요하더라도 여기 것을 잘해야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없고 시야가 없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바라볼 틈이 없다면 그분은 사실은 너무너무 바삐바삐 사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 자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라보지를 못하니까요.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다른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할 때 가장 가르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이겠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가르친다는 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가르치시려고 할 때 뭐가 그걸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만이. 그 게으름이죠. 그럼 그 태만이 뭐겠어요?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기 싫어한다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 있다는 거야. 땅도 봐야죠. 근데 하늘을 보면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태만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땅만 봐요. 그래서 뭐가 하늘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돼지가 어디를 못 본다고요? 하늘을.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갖고 어쨌든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청인데 이게 부지런함이라고요. 빨리빨리 열심히 아니라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뭐해 있다는 증거예요? 깨어 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몹시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는 육적인 성실과 부지런함은 뭐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본인은 뜨거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도 뜨거워서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닌데요, 성도님. 성도님은 세상적인 감정으로 따지면 이모셔널한 게 그렇게 막 이러진 않는데 제가 볼 땐 되게 뜨거우세요. 아우, 디겠어요, 그냥. 뭔 얘기냐면,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그분은요, 말씀 전하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요. 엄청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뜨거움이에요. 이 감정이 막 너를 띈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그게 뭐라고요? 뜨거움이라고요. 뜨거움은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막 방방 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뜨거움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데 왜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그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가슴속에 역사해야만 이곳에만 집중하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나님과 하늘.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요? 무시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상에 무책임해지면 안 되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세상 일을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함몰시키고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마음을 무시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뭐를 명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세의 생명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내세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50년을 더 산다 해도 죽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맨날 불안에 떨면서 살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라고요. 죽음은 50년을 살지 내일 올지는 그 노크 소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도 두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내일 당장 죽든 50년 뒤에 죽든 죽음이 공포면 되겠냐고요. 우리 삶이 어떻게 그러면 견뎌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나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저는 타고났어요. 죽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쫓아다녀요. 어렸을 때도 죽음을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불안, 공포, 허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러고 안 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집에 와서 누우면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 그 죽는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한테도 분명히 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나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책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었다면 그게 어떻게 됐겠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 가슴 속에는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상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도 그 삶이 죽음에 대한 허무나 공포로 점철되지 않도록 오히려 죽음에 대한 묵상이 매우 우리를 긍정적인 대로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묵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너머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의 신앙이 또 다른 말로 표현 종말론적 신앙이 그런 어떤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러나 현세의 삶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계,
반드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땅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지만 뭘 바라보면서 그걸 풀어가야 되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면 이런 칼빈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에서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진짜 교사구나. 그러니까 공교회를 위해서 주신 교사. 개교회가 아니라 어디요? 공교회. 많은 교회들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뭐냐? 왜 내세를 바라봐야 될까요? 현세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근데 땅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생은 땅만 바라보면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몹시 중요해요. 삶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건 이런 고백을 낳아요. 이 땅의 현실로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뭐를 가졌다고 그랬죠? 유한함. 그리고 또 뭐죠? 허망함.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현세의 삶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원론 금욕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걸 깨닫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 금욕주의, 이원론, 허무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계와 유한함과 허망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 왜 중요하냐면 그게 왜 왔을까 묻는 거예요. 왜 왔죠? 그러면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영원하라고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유한해졌는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의지할 영원성을 상실해버렸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인간이다. 인간은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도 영원한 것을 얻음으로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현세의 삶을 넘어 무엇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내세를 묵상하는 일에 중요하다는 가르침의 의도는 현세의 생활과 내세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뭐를 두기 위한 거예요? 현세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두고 본다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그걸 또다시 풀면 수단적 가치가 있고 목적적 가치가 있으니까 지상 삶이 우선이 아니라 지상 삶은 수단적이어야 한다. 더 큰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것은 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 배운 어디예요? 그것이 예표하는 바 본향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현세관은 현세의 삶을 미워하거나 염세적인 태도로 도피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참함과 허무로 가득한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곳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시어드리세. 주님을 모셔서 이 부조리하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허무한 삶 속에 누구를 모셔드리라? 하나님. 그러면 현세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증거하며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묵상, 이 땅을 넘어선 것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열림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를 발견하고요.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증거하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넘쳐나야 될까요? 감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과 원망과 목마름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현실은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정말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될 때 나타나는 허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하다고 떠들고 다니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자꾸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아이고 허무해 허무해 그러면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믿는 사람이 아이고 허무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가야 된다고요. 아이고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 믿으니까 감사하더라. 이게 중요하다.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 현세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 안에 살 때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에 뭐 해야 될까요? 이바지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 누구를 모셔드리라?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찮게 보이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요. 그게 건강한 삶인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세에 드러날 영광의 얼마를요? 일부를 어디서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에 이바지하며 내세에 드러날 영광의 일부를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장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날들 중에 저 내세의 날들에 경험할 그 영생과 완전한 안식의 기쁨을 앞당겨 누리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영원한 안식을 앞당겨 맛볼 수는 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뭐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한 것처럼 주일을 세우셨다. 더 로스데이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에서 허망한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신앙적 감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세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현세의 삶은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뭐가 될까요? 준비죠. 여기서 하늘을 잡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간다. 그럼 천국 간 건 아닌데 어디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를.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 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연습. 그것도 걱정이에요. 거기 연습해야 되겠다. 야, 무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왜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또 내세를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내세에 갈 뭐 하냐면 준비, 미리 맛본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없으면 저기도 없다.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간다? 저기로 간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세의 삶은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현세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은혜를 통해 뭐를 맛볼 수 있어요?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이걸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전한 나타남을 소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세의 삶에 대한 경건한 감사를 넘어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욕구에 얽매이는 부패한 본성적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땅만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성도에게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내세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상 삶의 한계와 비참과 허물을 깨닫고 내세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현세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세 생활의 멸시와 부정은 내세의 삶과의 비교와 관계성 안에서 발생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현세 생활의 멸시는 현세의 삶 자체에 대한 멸시나 부정이 아니라 현세의 삶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려 할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세를 긍정하라고 그랬죠. 근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현세를 어떻게 할 필요도 있다고 그랬어요? 멸시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건 언제일까요? 현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살다가 거기다 코를 들이박을 때, 그냥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중할 때,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데 우리 본성 속에 현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현세적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건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 못하고 그것에 함몰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땅이 작고 땅의 것들이 무엇을 못 보게 만들 때 하늘의 것을,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 멸시하라.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서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근데 그런 때가 있죠. 평소 땐 죄가 아니다가 어쩔 때는 거기 함몰돼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가 나타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써요? 그것을 멸시하라. 이게 이런 게 전신갑주 아니겠어요? 이게 싸우는 거라고요, 이게. 현세와 내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러한 긴장 속의 조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긴장이 늘 있다 없다? 하늘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모시고 땅도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함몰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긴장이 존재하게 된다.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나태해진다. 달리 표현하면 그냥 땅의 것에 함몰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 대한 괴로움과 혐오를 가지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현세에 머무는 각오를 해야 하며, 이 말이 참 아름다워요. 뭐라고 그랬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 대한 모를 가지면서도요, 괴로움과 혐오, 싸워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현세에 또 뭐 해야 돼요? 머물러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거기서 뭔가를 일구어내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게. 현세에 대한 괴로움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다로 치면, 항구로 치면 우리 정서와 정신이, 마음이 뭐를 딱 내리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요?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그냥 조금 뭐 일어나면 갑자기 그냥 번개가 치고, 그죠? 비가 쳐내리고 그냥 막 그냥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조금 햇빛이 보면 왜 또 그냥 붕붕 뜨고 그래. 이게 도대체 갈 때도 보통 갈 때가 아니다. 이게 뭐 뒤집혀지듯이 한다고 그래요.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우리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면이 있죠. 우리 정서가, 감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원래 그렇게 너를 띄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좀 듬직하게 뭐를 바라보면서요? 내세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닻을 내려서 환경의 그 교차가 너무나도 심한 세상 속에서 뭔가 심지가 견고하게 그렇게 이렇게 획가닥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감정,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현실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궁극적 현실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내세에 아직 바라보지 못할 때 여기 현실이라고요. 현실의 궁극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현실. 이게 진짜 현실.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죽는 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 삶 자체가 초조와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표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현세의 삶은 초소와 같아서 하나님의 때 곧 죽음을 기다리며 지상에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내세를 바라보면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속에서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와라, 기다리는 거죠. 제 마음이 요즘에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저는 무슨 준비하면서 하냐면 맞이할 준비요. 뭐를 맞이해요?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빠를까요? 늦을까요? 조금 늦어요. 당황하실 거예요. 적어도 죽을 때 당황은 안 하고 죽어야 된다. 근데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해요. 죽음은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60년 뒤, 70년 뒤에 돌아가세요. 네, 그러길 바라셔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라 이거예요. 복되게. 그런데 빨리 죽든 늦게 죽든 피할 수 없는 건 그때 가서 준비하면 준비 못해요. 언제 준비하면 지금.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기쁜 이유가 우리는 준비됐다 이거예요. 언제 와도 상관없다. 자신감 있다. 잘 맞이해야지. 주님 보실 때, 가족들이 볼 때,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좀 멋지게 죽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저는. 꿈인데 지금도 공부를 해야겠어요, 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렇게 사는 걸까?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자는 공포스럽지 않아요. 왜? 뭐가 돼 있으니까? 준비요. 그 현실을 마음 놓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며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하라.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소명을 다할 수 있어요? 초조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근데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세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성도는 죽음을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도 중요하죠. 죽음이 어둠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시점인 거예요? 본향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그 본향. 거기 돌아가는 시점이 죽는 날이니까. 요게 준비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날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시점으로 열망하는 가운데 내세를 묵상하며 지상의 삶을 소명 안에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시고요. 현실을 누리세요. 그리고 자꾸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사시고 지금 누리세요. 그죠? 언제 누리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상에서 어떤 면에서 모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 여행 가면 즐겁잖아요. 그 이제 어떤 호텔이나 그죠? 그런 방을 얻어서 며칠 놀다가. 근데 이제 어디 돌아가야 돼요? 집에. 잘 놀다 가네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계속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갈 곳으로 우리가 가니까 아이고 기쁘다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모처럼 살아가라 이 땅을. 그래서 내세를 바라본다는 건 현재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향해 열심히 어떻게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죽음을 왜 묵상해야 되죠? 그러면요. 답이 이거예요. 잘 살려고요. 죽음을 생각해서 허무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함으로 여기서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니까 죽음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죽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바르게 살지 않아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만 쳐다보고 살아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좀 넉넉해져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지상의 삶의 시간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준비의 시간이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다. 하루하루 또 내게 주어진 삶은 내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뭐다? 기회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더 완전한 옷을 입기 위해서고, 만일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죽음의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가 없는 사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내가 신자라고 하지만 이 내세와 부활과 이 땅의 것을 넘어선 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 가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의 뭐를요?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물리니까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는 바른 현세의 삶이 있고 죄악된 현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건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이 아니라 바른 현실 생활. 그리고 또 만일 현실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현실 생활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현실 생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는 현세 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세의 삶을 가리고 회방하는 의미의 죄악된 현세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지만 무슨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현실주의자.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현세의 삶과 현세에 속한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원론이나 금욕주의를 배격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세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와 즐거움을 깨끗한 양심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본향을 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니까 여기 또 멋진 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지는 말라고요? 세상에는 속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자로서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내세로 가는 길을 뭐 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돼요? 방해하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 여기서 우리가 따를 대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현세 생활에서 고민할 바는 이거인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주시하고 현세의 삶을 살아내고 현세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비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용하되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인해서 누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로는 다 축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그건 저주가 된다. 여러분, 내가 질문하네요. 골프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골프 치는 거. 죄도 아니고, 그죠? 그게 뭐 죄예요? 근데 그걸 해갖고 좀 건강도 하고, 뭐, 그럴 수, 유익을 얻죠? 근데 골프 치다가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뭐에 팍 빠지면. 또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바둑을 두다가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게 예배 시간이네 이러다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늦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건 새가족 교육을 오래 하다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괜찮죠? 그거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에 빠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그 정도 되면 중독이다. 근데 현세의 것들이 다 그런 속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처럼 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현세의 것들을 다 멸시하는 것은 모두 성경의 교훈을 허무는 악한 사상들이에요. 따라서 땅에 속한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취한 것들을 넘어 그것을 베푸신 분을 늘 주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감사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용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어 되게 중요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의 현세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현세 생활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려면 현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 주제는 내세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게 전부다. 여기 있게 영원하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떤 실패와 낭망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 그게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우린 청년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기 뭐 이렇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쪼존하게 죽고 살고 그러지 말라. 웬만큼 넘어지고 망해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진짜 죽고 사는 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0번 넘어져도 다 일어나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세와 영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지상의 것으로 교만해지거나 그것을 잃을 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상 삶에 있어서 우리는 소명에 관심을 두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선행의 시초와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주의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부여하신 삶의 방식으로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각자 맞이하게 되는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게 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으로 우리는 낮고 천한 일 속에서도 그 일의 가치를 느끼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세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한계 안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세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현실 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맞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내가 청년들이 보기 좋다고 한 이유가 그거라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사는데 또 보면 누굴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바라봐요. 나 요즘에 지환 형제가 너무 이뻐요, 솔직히. 청년들 모임 가면 우리 또 주은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몇 년 전하고 또 달라요. 진지하게 말씀도 듣고 얘기하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인찬이도 맨날 가서 공부하면은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 희망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또 힘이 나거든요. 잘 될 거예요. 그죠? 잘 될 거예요. 지성이도 빼뜨린 거 아니에요? 지성이도 포함. 지성이는 또 왜 이렇게 착한지. 너무 이뻐요, 다들. 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 속에서 내세를 바라보며 현실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또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모시고 현실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의 삶이 이 현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유익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